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왕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입니다. 흥미롭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또 듣는 이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 그렇지만 그 약속에 들어가는 자는 다른 부분이죠.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 맨 마지막으로 가면 너희들이 이 믿음의 맨 마지막 세대에 서 있어서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는 성취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과 오늘의 이야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연결을 시킬 때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약속과 소망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하나 연결시켜서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세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이 관계를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어지겠죠. 다음 세대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한 성취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죠. 약속의 성취자로서 또 약속의 시발자 아니면 이제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로서 이 삶 두 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이렇게 나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게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라고 하는 부분은 정복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정복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충만한 넘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죄가 이렇게 만연하여 이제 컵에 넘치는 물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 또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그리고 이렇게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부르고 이렇게 있던 것이 반대에게는 전쟁의 패배가 아니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어졌던 것처럼 이들 또한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정복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자신들이 들어왔던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명분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예화를 들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깨끗해진 방 이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려지거나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빈 방으로 남아 있을 때에 그 나갔던 귀신이 자기 친구 뭐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영역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땅에 살면서 정복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부르게 또 팔다리를 뻗고 자자 이게 아닌 거죠.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의 땅에서.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책임감 있는 어떤 일들을 그 선언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또 성취해내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부분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부분은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측면에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또 반복되어지죠. 다른 신들, 그 신들이 인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인 거죠. 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 사랑의 눈이 먼 사랑이 질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질투는 뭔가 폭발하는 어떤 힘들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 멸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자의 입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심판자의 입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아니면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삼가 지키는 것,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또 선량한 일,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 사이에 앞에 문단은 약간 현재형처럼 쓰여져 있고 뒤에 문장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죠. 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들어와 있죠. 이중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 여기에 임한, 그렇지만 not yet,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인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이 요단 동편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미 전쟁을 통해 빼앗은 약속의 땅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한 본류의 본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본체는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있는 거죠. 이 이중성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부분, 뭐 이런 것이 이 약간 시차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일 너희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벽도가 무슨 뜻이냐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유용함,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맹세한 땅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규례,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거고, 그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 앞에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와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오늘은 문맥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취해서 문자 그대로 짓지 않은 집을 취하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취하고 파지 않은 우물을 취하는 그 출애굽 세대로 하면은 2세대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로 하면은 1세대인 그 1세대인 누리는 그 성취의 어떤 기쁨,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너희들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너희도 이 증거와 교례와 법도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그래서 그 앞에서 항상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도록 성취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명령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장사를 한다든지 집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렌트를 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할 때에 내가 그 계약의 당사자 앞에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 나를 믿어도 되는, 내가 사인할 때 그 사인에 힘이 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노예의 삶을 살던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법을 지켜 항상 복을 누리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과 성과 집과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풍요가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누리다가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잊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습니까? 풍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으면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여러 우상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곁에도 부와 성공을 믿기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릇된 선택을 내리면 풍성해지기는커녕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함으로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마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온전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거나 의심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가 힘써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생생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수해야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나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책임을 다할 때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믿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이 전해지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1세기 캐나다에 살면서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민 생활의 고달픔 때문에 스스로를 광야에 세워놓지만 나는 여전히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중에 하나에 살며 내가 누리는 삶의 질은 현재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평균적인 삶의 질보다 훨씬 높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내 삶이 누리는 부유와 특별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쏟는 노력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더 고단히 노력하며 내 믿음이 주변과 다음 세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를 근신하며 겸손하게 하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